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만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며 살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웃으며 태어납니까? 울며 태어납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으앙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가만히 보면은 기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남은 가족들에게 슬픔과 울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또 환난, 시련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여지없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빈부, 귀천 또는 때와 장소, 또 신자와 불신자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삶 속에 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다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추후 64년 정도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추후 64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해로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로마의 시가지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64년 7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AD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예수님 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64년 7월 19일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로마의 도시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로라는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그 도심지가 조금 낡은 그러한 집들도 많이 있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 도시를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인이랍시고 시를 짓는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도시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시를 쓴다고 시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화재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것을 이제 암암리에 알게 되어서 이제 막 밀란이 막 일어나고 그 왕궁으로 그 도시로 왕궁으로 데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네로 황제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그것을 자기에게로 자기가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일을 이제 화재 사건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화재 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박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니까 정확히는 한 25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큰 박해가 일어난 네로 황제가 그 후에 한 4년 후에 죽고 난 이후에 계속 이어서 도미티안, 트라이안, 그리고 하드리안, 디오클레시아,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계속 이어서 대박해
박해하면은 10대 박해를 들 수가 있는데 250년간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거의 씨를 말릴 정도.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땅 속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죽으면은 그 이제 땅 속에다가 시체를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체를 묻는 그 밑을 또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그 도시를 형성하는 지하 도시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킬로에 막 걸쳐서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하 속에서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살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독교인들이 땅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큰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터인데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의뢰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금보다 귀하게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잘 받자.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환란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모든 연단을 우리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7절을 봅니다.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 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이 단어는 도키마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시련, 연단 또는 재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그 광석을 캐서 때로는 뭐 철광산도 있고 구리광산도 있고 뭐 금광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을 예를 우리가 들게 되면은 노다지를 캔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노다지는 금광 막장에서 노란 순금을 캐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나오는 광산이라 하더라도 금덩이가 큰 금덩이가 툭툭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그런 금이 포함된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률을 따져서 이게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서 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그 1000%를 체크를 해서 그 금을 캐내게 되는데 금을 이제는 캐내서 그 광석을 먼저 부순다고 합니다.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물을 싹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면은 이 바위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물에 뜬다는 거예요. 물에 약간 가볍기 때문에 다 이렇게 위로 다 흘러내려가고 무거운 광석만 밑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고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광석들 그런 광석들은 뜨거운 이제 불에 도가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재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련을 하면은
2000도씨 이상씩 막 올라가게 되면은 녹는 거예요. 녹아서 웬만한 바위 이런 것들은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다 이제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순수한 그러한 금만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금도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면서 재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순도 99.9%의 아주 그 순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측정을 할 때 보면은 요즘에는 전자 측정기로 금의 순도를 표시해서 주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문가들은 딱 금을 보게 되면은 금을 이거는 18K구나, 이거는 25K인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딱 보면은 금의 색깔이 아주 노란 것은 순금입니다. 그런데 약간 검은 색깔이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8K구나, 이거는 24K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가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금도 계속해서 재련을 하다 보면은 순수한 99.99%의 순수한 금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정렬을 하면은 그러면 금이 사라지진 않느냐? 이것도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재련을 하면은 정렬을 할수록 정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동일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틀린 점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그 고난을 바라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다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너무 슬퍼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혹독하고 처절한 풀무불 시련을 겪었던 욥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련이 결코 불행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이목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니까 이때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년이라고도 하는데 10년이 넘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굴 속에 아니면은 또 그 다음에 광야에 또는 사막으로 도망다니며 7년이 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금 다윗이 그 쓴 시들을 우리가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 데모도 그 반란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십니다. 건강으로 아니면은 또 물질로 아니면은 또 명예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또 사용하셔서 더 쓰기 위해서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 생활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 그리고 요 길이 딱 끝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단련시킬 때에는 안락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학교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학교에서 이미 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했던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약 318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306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대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된 사람, 그래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불구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교급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겨우 12명의 사람만 온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대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다 반병신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새로운 또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잘 견디게 되면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잇따라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잘 참고 인내를 하면은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잘 견디고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자녀 문제로 혹은 남편과 시댁 문제로 혹은 직장과 대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 생각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우리가 견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다 견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당장 편하게 그냥 신앙 버리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 딱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깜깜한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50년간의 박해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즘에는 70년, 80년 이렇게 살지만 그때 당시의 수명은 40년에서 많으면 한 6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막 몇 세대 바뀌면서 그 지하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약 잠깐이지만 그러나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교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지식이 있어지고 똑똑해지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또는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노인의 지혜보다 더 승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윤리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잠깐 보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니까 그들은 그걸 잘 몰랐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잤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안전벨트 또는 구명조끼, 방탄조끼가 왜 필요하죠? 그것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 다음 오토바이 탈 때는 헬멧을 꼭 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구명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이런 일을 하는 최종 목적은 그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그 대문 옆에서 그가 부자가 던져주는 그 빵 조각으로 그가 연명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식빵 하나 딱 던져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부자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입니다만은 그 나라는 대부분 손으로 집어서 먹는 거예요. 손으로 집어서 먹다 보면은 손에 기름기가 묻으면은 옆에 있는 식빵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걸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은 그 앞에 개들이 있다가 그것을 널름널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도 바로 헌대를 앓으며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에게도 제발 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곳에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오늘날 여기에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천국에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든 아니면은 뭐 떵떵거리고 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에 2,200명을 태우고 가다가 빙산과 충돌해서 파손됐잖아요. 705명은 구출받았고 1,500명은 죽었어요.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수장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구분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명예가 많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약간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드리겠습니다. 1절, 5절 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영혼 구원받고